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제가 마라나타 하면 여러분들도 마라나타가 저절로 뱉어져야 되는데 잊어버렸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기다립시다. 바로 오늘 대림절 첫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이 대림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깨어 있으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러한 절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까지 이 절기를 지켜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늘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성탄하셨을 때에 그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경배하러 왔고, 그리고 저 멀리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고 나아갔는데, 오늘 말씀에는 보면은 2절 말씀에 예수를 찾은 이유가 경배하기 위해서였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배한 것입니다. 엎드려 절한 것입니다. 여기서 경배하다고 하는 말의 그 원문 뜻을 보면 프로스쿠네오라 해서 땅에 엎드린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풍경이 거의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 요즘 죽는 사람이 너무 많지요. 아니, 우리 아이들은 잘 느껴지지 않고 젊은 사람들은 잘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저도 나이가 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동료들도 죽고 또 저희 나이대의 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막 가는 길입니다. 오늘 가면 내일 가고 줄 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조문하러 오라고 부고장이 날아오곤 하는데, 그래서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보면은 빈소에 가서 상주를 만날 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엎드려서 상주와 맞절을 하며 인사를 대신했는데, 요즘은 대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독교식으로 주로 그런지, 아니면 안 믿는 분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하는지,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을 일전에 아버님과 함께 장로님 문상을 한번 갔는데 얼마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엎드려서 넙죽 상주들과 절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는 목례로 그렇게 인사를 대신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장에도 가보면 신랑 신부가 이렇게 양가 부모님들에게 인사하고 하객들에게도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신랑이 대개 보면은 아주 넙죽 엎드려서 그렇게 인사하는 모습들이 이제 대부분 그런 모습들이지요. 그런데 어떤 신랑은 보면은 고개만 까딱하고, 참 그때는 민망스럽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 사이에도 예를 갖추고 절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 절하는 거 말해서야 뭐 하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탄 계절에 우리 하나님께 더욱 엎드려 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절할 수 있으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절합시다. 그런데 도무지 절하는 모습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들 앞에, 숱한 종교들이 정말 하잘것없는 그런 신들에게 다 엎드려 넙죽 엎드려, 저 마호메 신에게도
알라신에게 그냥 엎드려 하루에도 3번, 4번, 5번 그냥 엎드려서 절하고 나가는데 우리는 절하는 모습이 없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며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절해야 하는데 도무지 우리는 절을 안 해요. 네. 그럼 목사님 우리 절합시다. 자, 이제 여러분 다 방바닥에 나와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자 우리 같이 절합시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 높으신 하나님께, 크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정성이 오늘 숱한 귀신들에게 절하는 저런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 하나님께 마음 정성을 모두어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예배하는 모습이 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절하는 정성으로 예배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면 예의가 없어요. 예배하는데 전능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의 없이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경배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방 박사를 두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고대 왕들의 자문 역할을 했던 현인들이라고도 하고 별을 보고 왔다는 이 말씀으로 볼 때에 저 하늘의 별을 관찰하던 점성술사들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저 옛날 신라시대 첨성대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 우리 한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이 그때 동방박사였다 이래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간 분명한 사실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면 틀림이 없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헤롯 궁에 들어가서 임금을 알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또 헤롯 왕이 불렀겠지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도 찾아와서 절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귀한 분들도 아기 예수께 나아가 절했고 경배했고 오늘 양 치던 목자들 냄새나는 그 옷으로 아기 예수께 나아가 절하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데는 예외가 없습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신분의 고하가 그 차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께 올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께 올 수가 없어요. 오늘 세상에 교만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조금 힘들어 봐요. 정말 의지할 곳 없어 너무 세상 사는 게 힘들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는 주님을 찾는 상황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떵떵거리고 살 때는, 아무런 일 없이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 내 힘으로 살아간다 생각되어질 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없습니다. 교만합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 절하며 경배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마찬가지에 교만이 문제입니다. 나는 잘났다는 것, 나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고개 숙이며 살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왜 갑자기 마이크 소리가 커져버려요? 정말 겸손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잘 섬깁니다. 이게 바른 모습이에요. 그 옛날 이명박 대통령이 섬기던
저 삼성동에서 그 청년교회라고 합동측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출신, 그 교회에서 섬겼던 대통령 되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장로로서 그냥 몇 년 그냥 섬긴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주차로 봉사하면서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 와서도 높은 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뻣뻣한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고 사업을 했던 어느 모 장로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어느 한인 교회를 가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좀 하는가 싶었는데, 좀 잘 지내는가 싶었는데 얼마 안 되어서 그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떠난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처음 왔을 때처럼 그렇게 계속 반겨주고 잘해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교회 좋다 하고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에게 관심이 그냥 사그러지는 것 같더래.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로 옮겼는데 거기서도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수십 군데 교회를 옮겨 다니다가 결국은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교회를 옮기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옮겨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에 자신의 장례를 집례해 줄 교회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자기의 자신 죽음의 장례를 지내줄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반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삶을 살았지만은 겸손하여 무릎 꿇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실제 이야기입니다. 서울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한 번은 축구 전설, 우리나라의 축구 전설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차범근 선수입니다. 이 언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차범근 선수가 지금은 차범근 집사인지 장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간정교사로 참 이렇게 영락교회 초대를 받게 되어졌고, 그날 저녁에 간정을 은혜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밤을 교회 게스트룸에서 지내고,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이 김 목사님은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한쪽 귀퉁이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세상에 말이죠, 차범근 집사님이 의자 밑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들 가고 없는데 혼자서 오랫동안 밑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스타인데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서로 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섬기는 참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든 봉사로 섬기든 이런 절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교회에서는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섬기는 모습만이 있을 때에 참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은 엎드리는 자세로 섬기되, 엎드리는 자세로 섬기되 절하는 모습으로
교회에 올 때는 그 누구도 무조건 세상 계급장을 다 떼고 들어와야 한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학생들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들 앞에서도 우리 어른들은 절하는 모습으로 이 아이들을 세워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 앞에 막 그러고 막 무슨 소리 하고 이러면 꼰대 소리 그래 듣습니다. 정말 숨기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다른 먼 이방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면서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방인의 왕, 오늘 세상 열방의 왕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온 세상 왕,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요 오늘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모습이 있으면 안 되고요, 오로지 섬기고 절하는 모습만이 있어야 합니다. 전북 김제 거기에 금산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 얘기 한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몇 번 이야기했어요. 너무 은혜되는 얘기입니다. 내일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좀 교회를 우리 교회가 한번 탐방을 한번 해볼라 그런 생각 중에 예정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나눕니다. 이 금산이라고 하는 마을에는 일찍이 데이트 엘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아주 부자가 되시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서 자기 집 사랑채를 이 선교사에게 내어주면서 우리 이 집을 교회로 사용하십시다. 그래서 금산교회가 태동하였습니다. 1905년도에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금산교회에는 또 누가 있었는가 하니까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6살 때 부모를 다 잃고 떠돌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젊은이도 그리로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부자 조덕삼이 자기 집에 머슴으로 들여서 먹고 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과 머슴이, 주인 되는 조덕삼과 머슴 되는 이자익이 함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조덕삼과 이자익 모두가 교회의 일을 보는 영수가 되었고 얼마 후에는 장로 선거가 있는데 그 장로 선거에서 세상에 말이죠, 이 주인 되는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참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지요. 다 같이 이렇게 공동의회에서 장로를 뽑는데 세상에 이 머슴 이자익이가 장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성도들 가운데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이야, 저 주인 조덕삼 이제 저 어떻게 나올까?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조덕삼 주인은 화가 나기는커녕 오히려 성도들 앞에서 머슴 이자익이가 장로로 선출된 것을 아주 기뻐했다고 하는 거예요. 훗날에 이자익은 선교사를 대신해서 가끔씩 설교를 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자기 머슴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하면은 이 주인 되는 조덕삼 씨는 그 머슴 장로 이자익 앞에 가서 그 설교 말씀을 이 바닥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덕삼도 3년 후에 장로가 되는데 그는 장로가 된 후에 머슴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어서 신학을 하게 했고 가족들 생활비를 다 대어주고 학비를 다 대어주기까지 해서 그렇게 목사로 세우게 됩니다. 급기야 이자익 장로가 목사가 되자 금산교회 이 선교사 다음으로 후임자로
그냥 담임 목사로 2대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머슴은 목사가 되고 주인은 장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교회를 섬겨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머슴으로 목사가 된 이자익 목사 누굽니까? 훗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신 분입니다. 한 번도 총회장 하면 되려고 하면 진짜 이 하늘에 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 그런데 3번이나 총회장을 13대, 33대, 34대까지 3번이나 총회장을 역임하신 분이. 왜 이런 감동적 이야기가 있는 것일까요? 주인 조덕삼 엎드림, 오늘 주인의 그 엎드림, 절하는 모습, 성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이런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엎드림, 이런 경배, 이런 절함, 이런 성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섬기고 나갈 때에 이것이 우리 주님께 절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최상의 겸손으로 우리 서로를 섬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며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우리가 쓴다, 이런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런 섬김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절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표현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와서 절하셨기 때문입니다.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 절하셨습니까? 주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냄새나는 동물의 마구간에, 그것도 여물통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천하고 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죄인들의 자리에 앉으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니, 무릎을 꿇고, 자기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런 섬김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절하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려 어린 양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를 두고 성경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행하신 우리 예수님의 절하심이었고 최고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볼 때 교회에서 낮아지고 엎드리고 절하고 섬기는 것은 세상의 종이 주인에게 굴종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세상의 종은 이를 갈면서, 마음에 이를 갈면서 엎드리지만은, 그러나 성도는 기쁨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절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독특한 게,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더 기쁨이 충만해지고,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우리의 기쁨이 더 용솟음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엎드릴수록 낮아지고 비천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귀하고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우리가 엎드릴수록, 잘할수록, 절할수록, 섬길수록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높여주십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섬기면 섬길수록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다들 존경하고 거기에는 정말 높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공동의회 때 투표하면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분이 바울 사도 아닙니까?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처음 인사글에 보면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억지로 된 종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나는 기쁨으로 종이 되었다면서 주님을 섬기는 종이라고, 이게 자랑스럽고 정말 기쁘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도 이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잘 경배하고 경배하여 교회를 잘 섬기고 섬겨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리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리면 우리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절하고 절하세, 섬기고 섬기세, 우리 모두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 2024년도 이 마지막 한 달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또 복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